우리가 예수 믿고서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성경 지식,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해진다, 그게 믿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건 믿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격으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착하다, 저 양반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사람이 착하고 성실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착한 성품이 곧 신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물으려면 성경과 교리 지식을 잘 아느냐, 이거를 묻지 말고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두려움이 없었는지, 걱정, 근심이 없어졌는지, 이걸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걱정, 근심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염려하여 살고 믿음으로 사는 얘기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요. 저렇게 살 수 있나?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성실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는지 알 수 있는 기준, 염려에 대한 태도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염려예요. 근심, 걱정이 믿음의 반대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싶지요?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한 일이죠. 염려가 떠나가질 않아요.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염려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걱정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돈 문제, 또 집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등 골머리가 복잡하지요? 염려를 주께 맡기려고 하지만 솔직히 염려의 실체가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맡겨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통 안 맡겨질 것 같은 이 염려도 돈에는 얼마나 잘 맡기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이 지금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 등록금 걱정, 이번 달 생활비 걱정은 그 1,000만 원만큼 싹 사라졌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돈을 믿고 있는 것이죠. 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그만큼 염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통장에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저축되어져 있다? 아마 상당한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집값이 오른다? 애들 어떻게 키워야 할 거냐?
나도 친구들한테 한턱 쏴야지. 이런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재정을 운영하는 회의를 할 때에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지 돈을 믿는 교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재정부에게 그 돈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물어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교회입니까? 교회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 행사를 결정한다면 이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믿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X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공급하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1869년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 중국에서 쓰러졌어요. 몸도 지쳤지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자책감이 심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내가 중국인한테 본이 돼야지, 내가 정말 좋은 선교사가 돼야지, 거룩한 자가 돼야지, 이거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거룩하지 못한 자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한순간도 우리 주님께 시선을 떼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어요. 그 중압감이 오히려 그를 더 예민하게 만들어 버렸고, 사람들에게 더 자주 화를 내게 만들었고, 자기 말을 거칠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묵상도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믿으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좌절감 속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또 다르게 선교사로 수련하고 있는 메카디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쓰러진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날 친구의 그 편지글이 섬광처럼 그의 가슴을 비춰주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억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 허슨 테일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사되어졌어. 죽었어.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것이 분명히 그에게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고, 그 친구의 편지글에서
그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분이 포도나무이고 내가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싶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해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만 술을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의지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진작 달라졌지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술보다 더 좋은 게 생긴 거예요. 담배라고 하는 기호보다 더 즐거운 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침을 누리면 이상하게 더 이상 술 안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거기 주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저 때문에 거기 달려 계십니까? 제 죄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면 이상하게 내 속에 눈물이 나요. 주님 바라보면은 내 영혼에 이 차가움이 녹아지고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되어지고 약한 내가 담대해지고 분명해져요. 주님 바라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묵상하는 것이고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어찌 도달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합격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었다는 거예요. 의에 합격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 사망을 대신 감내해 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어.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믿음이 작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해요. 자,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는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게 회개인데 이것저것 잘못하고 훔치고 무슨 남 때리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건 신자,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서 믿는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이거를 자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면 성령님은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게 신비예요. 우리가 인정하면 바로잡아 주세요.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이 뭔가를 구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구하는 자식보다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마음이 커요. 그 지가 뭔가 할 수 있느냐,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떠나고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속에 인간의 좌절과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주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 앞에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면 성령님은 바로잡아 주시고 기회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을 갉아먹는,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거를 자꾸만 듣고 보고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를 번민스럽게 하니까 믿음이 길을 펴지를 못하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TV 뉴스 보면서 믿음이 많아집니까? 아니면은 의심과 염려가 많아집니까? 의심과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라면 그거 맨날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과 염려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들을 대항하려고 그러면 그 반대로 믿음이 생겨나도록 만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은 우리 허물과 잘못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너무나 힘든 그 고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기도할 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가 생길 기회가 많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신이 제대로 되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이 전파들을 좀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명한 통신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넌 안 돼. 야, 이 못난 거, 야, 이 바보 같은 거. 너 맨날 그 타령이냐? 응? 맨날 아이가 찔찔 짜고 죽여라 죽어. 여러분, 부정의 언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의심하고 서로를 해치려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언어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차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믿음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사랑의 언어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병들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분명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부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생기가 생겨나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거기다가 믿음을 세우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왠지 기분에 이거 속지 마세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기분 따라 처신했다면 살아남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위기에 빠졌을 적에 감정으로 행동했다면 다니엘이 살아남았겠어요? 아니에요. 저들은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믿음으로 견뎠더니 역전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은 곧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람과의 약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약속이 비틀리는 아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적에 말씀이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망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면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훈련도 받아야 돼요. 훈련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밥 먹고 일하고 학교 가고 육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이 끝없는 믿음의 훈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외곽단체가 되어지는 여러 선교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훈련 팀인데 뭐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 전도단의 핵심은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몇 달씩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말씀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그 예수의 훈련의 맨 마지막은 이른바 DTS 훈련이라고 예수 제자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DTS 훈련의 핵심은 공부했던 사람들을 몇몇 조로 나누어서 너댓 명씩 나눈 다음에 이 팀들을 한번 최소한의 물질 코스를 정한 다음에 최소한의 물질을 가지고 여행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는지 오늘 어디 가서
잠을 자고 무엇을 먹어야 할런지 가진 것은 별로 없어요. 궁색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갈 때 지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서 자야 될런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질문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인간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나니까, 피곤하니까 단원들끼리 싸워요. 갈등을 벌여요.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게 깨지기도 해요. 그럼 본부에서 들어와, 다시 소환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훈련을 시키고 또 나중에 파송돼요. 그럼 많이 봤어요. 때로는 외국을 아웃리치라고 외국을 나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숙소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먹는 거 쉽지가 않은데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훈련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달짜리 훈련이 되어지는데 거기서 생각이, 삶이 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 매 단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가장 좋은 곳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니까 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훈련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 결국 믿음은 우리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커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을 향한 반응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를 반응하려는 거예요. 삶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나도 저거 한 대로 보복하고 싶고, 다 그렇죠. 모든 마음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거를 행동화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해지는 것이죠.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초대교회 한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근데 그 이성봉 목사님의 습관 가운데 하나가 늘 길을 걷거나 다닐 적에 왼손을 이렇게 꽉 뭔가 움켜쥐듯이 주먹 쥐는 그런 늘 태도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꽉 움켜쥐듯이 뭔가 붙잡았어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주님 손 붙잡은 거야. 주님 손 붙잡은 거야. 믿음을 시각화한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이지만 오늘도 주님이 내 입에 말 주지 않으면 나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사람들이 변하고 통에 자복하여 은혜 받는 게 내 힘으로 어찌 되겠는가?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은 존재예요. 돈 잃으면 하늘 보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잃으면 하늘 영광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잃으면 영생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삶에 대해서 보다 넉넉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마세요. 승리 문제를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의 문제를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 6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 걱정하지 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2022년 1월 달이에요. 지금 결심의 달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남은 세월 어떻게 살 거냐? 우린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누려가면서 감사와 평강이 가득한 선한 앞날 되기를 축복합니다.